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임진왜란은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해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를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92년을 1592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지 않느냐. 당시에 풍신수길은 정명가도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침략 야욕을 보였는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그 전에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이미 임진왜란 때는 율곡은 죽고 난 다음이고 아무 대비 안 하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이 일을 닥치고, 양반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기에만 급급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당쟁만 일삼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1592도 여러분도 암기하십시오. 1592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 이순신 장군을 발탁한 분이 바로 서예 유성룡 선생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7계단 승격했어요. 7계단 영관장교를 그냥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별로 별 한 두세 개로 달아주는 거예요. 중령쯤 되는 사람을 7계단을 승격을 시켜가지고 수궁 통제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또 권율 장군을 발탁했습니다. 권율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육상에서 큰 활약을 했던 권율 장군, 해상에서 큰 활약을 했던 이순신 장군, 다 이 유성룡 선생이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동안 징비록을 썼어요. 징이라는 것은 징계한다, 비라는 것은 삼가한다, 록이라는 것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하여 다시는 앞날에 후환이 없도록 삼가자,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유비무환.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보면 하늘이 도우셨다, 우리나라를 하늘이 도우셨다, 중간중간에 하늘이 도우셨다, 명랑회전에서 12척으로 이순신이 외적 수백 척을 무찌른 것은 하늘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유성룡 선생은 하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25 74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6.25 전쟁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아서 기습 공격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밀 문서가 공개되고 밝혀졌습니다. 1950년 4월 10일에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전쟁 재가를 허락받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침공에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남로당이 다 일어나서
남한은 일주일이면 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련의 허락을 받고 6월 25일 그해 2달 후에 새벽 4시에 소련제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을 틈타서 T-34 전차로 밀고 내려오는데 하루 만에 의정부가 떨어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떨어지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대구, 포항, 영천, 마산 그 인근까지 낙동강 전선을 몰려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진두지휘하면서 8.15 광복절 전에 완전히 끝내자, 해방전쟁을 끝내자고 독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6.25 당시에 우리 한국군과 국군과 인민군대를 비교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력을 비교해 보면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는 2배예요. 한국군이 10만 5,750명, 인민군은 19만 8,380명, 2배입니다. 그나마 토요일까지 잘 지키고 있다가 고생했다라고 그 6.25 날에는 외출 외박 다, 그리고 장성부터 댄스 파티하고 그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랬다니까. 해필이면 그날 뭐 많은 수가 휴가 가고 외출 외박 빠지고 전방은 텅텅 비었다는 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국군은 연습기 22대밖에 없었지만 인민군은 소련제 야크 전투기가 211대, 한국군은 자주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주포라는 것은 끌고 다니면서 포탄 쏘을 수 있는 거예요. 차에다 장착해가지고. 그 포가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북은, 북한은 176문, 한국군에는 전차가 있었습니까?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242대의 전차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인민군은. 전력상 게임이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인데 왜 공사나 안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같이 읽어봅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25 전쟁 기간에 우리나라를 도우셨던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엔군이 신속히 참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소련이 불참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중화민국, 이 당시에는 장개석, 이제 나중에 중공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중화민국, 그 다음에 소련인데 소련이 불참했어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 비행기가 연착됐다, 뭐 차가 고장났다, 그 전날 과음해서 늦잠 잤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16개국이 전투병과로, 6개국은 의료 지원으로, 38개국은 물자로 지원했는데 그 당시 코리아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투로 와서 목숨을 바치고 부상당하고 또 많은 물자를 이렇게 60여 개국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공산화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10절,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 이데올로기를 무효케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좌우 대립,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립이 심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암살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미 군정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를 그때 통치하고 이북은 소련이 내려오고 38 이남은 미군 군정이 통치할 때인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국민들 의식조사를 하잖아요. 해봤는데 78%가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때 모를 때니까. 모를 때거든요.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거. 보세요.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야, 낙원이네. 낙원이다. 지상 낙원이다. 다 달콤했죠. 한국의 지식인들, 청년들,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다 달콤하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 정말 훌륭한 분들, 민족주의자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했던 애국지사들 중에서도 이 공산사상에 매료돼서 공산주의자가 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일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공산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해방 이후 이북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당시에 공산치하에 있었던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자아 비판, 주일날 교회 가도 비판받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세워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뭘 합니까? 거기서 신랄하게 자아 비판을 받고. 여러분, 지금도 김일성 교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래야 적화된다. 교회가 있는 한 적화되지 않는다. 그 교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탈출했던 최고위층이었던 황장엽 선생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나만의 희망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공산주의를 이길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습니다라고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북에서 잠깐 북한 공산체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피난 내려왔습니다. 해방 이후 38선 이남으로 약 100만 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도 그때 해방되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요. 평북 강계에 있다가 도저히 자유가 없으니까 내려가자, 이남으로 가자 해서 도망쳐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 터지고 1.4 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하고 1.4 후퇴 때는 200만 명이 넘어왔다. 이북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분, 그분이 철저하게 그분들이 반공사상이에요. 이미 남한에는 남로당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이 조직이 되어서 박헌영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그분들하고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돼.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를 지켜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습니다마는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토지 개혁을 단행한 일.
6.25 직전에 그동안에는 다 소작입니다. 내 땅이 없어요. 그냥 부쳐먹고 거기에서 조금 이득이 있으면 살고 간신히 근근히 살다가 땅을 국가가 매입하고 모두에게 할당을 해주고 갚도록 하니까 내 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6.25가 터지고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이제 서울만 점령하면 다 무장봉기 일으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땅을 지켜야 되겠다, 내 땅을 지키자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나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6.25 이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수 순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여수 순천 14연대, 국군 경비대 14연대가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밤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당장 제주도로 가라. 밤에 이동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는 이 남로당이 개입해서 군대 내에 남로당 주축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이 규합해서 지휘관 죽이고 다 죽이고 그 연병장에 서서 이제 우리 제주도 안 가고 여기서 나만 해방시킵시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막 열렬 청년이 반대요 하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총쏘아 죽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알게 모르 몇 사람 때문에 주동이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수 반란 14연대 반란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은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군대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업 없이 숙군 작업이라고 합니다. 숙군 작업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 났어요. 근데 사단장 잠자는데 공산주의자 국군이 와서 죽이고 연대장 죽이고 대대장 죽이고 중대장 소대장 죽이면 전쟁 됩니까? 끝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끊어진 대동강 철교 위에 매달린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상을 받아요. 퓰리처 상을 받았는데 데스포라는 사람입니다. 막스 데스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공군 개입 소식에 피난민들은 집도 고향도 재산도 모두 버린 채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공포,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들을 끊어진 다리 위에 고개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유 대안으로 나무로 다 목숨 걸고 그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 철교를 차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등짐지고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도 왜 내려왔습니까?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74년 동안 6.25 전쟁 시작으로 74년이 지났는데 딱 남과 북을 비교해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반도 사진인데 남쪽과 북쪽은 이 한 장으로 다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지금 남쪽은 시골도 지금 환해요. 그죠? 저 북한은 평양 쪽에 조금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고 전부 까맣잖아요. 저 넘어가면 중국은 또 좀 저렇게 발전이 되고, 이 한 장의 사진이 남북을 다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나라 만들자고 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모두가 다 같이 못 사는 하향 평등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전세가 역전되었고 성공 확률 5,000대 1의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다 이제는
대구 북방 낙동강, 동쪽은 영천 포항, 서쪽은 마산 외곽까지 진해에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임시수도는 진해에 있는데 그때 무초 대사,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와서 각하 이제 제주도로 옮깁시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 대포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각하가 체포되면 끝납니다. 피신합시다. 그때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에 오는 순간 내 아내를 한 발 쏘고 또 공산당을 죽이고 내가 마지막 한 발로 나를 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끝까지 싸우겠소. 결코 도망은 가지 않겠소. 이 무초가 손들었다니까. 총을 들고 막 하니 겁이 나가지고 이야 고집불통이네. 이 사람 아유 통하지 않는다. 그 고집불통이 있어가지고 이겨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진해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가 어떻게 조직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도 참 오늘 은혜로운 성가를 하셨는데 찬양하는데 지휘자가 나운영 교수예요. 시편 23편을 밤새 작곡을 한 거예요. 나라가 위태한데 어떤 곡을 내가 내일 같이 국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작곡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곡 나오죠.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뭐 이런 곡이에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다 울었어요. 모두가 다 예배드리면서 다 울고 지휘자도 울고 찬양대원들도 울고 또 대통령 국무위원들 다 참석한 분들이 다 울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B-29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날이 안 좋았던 겁니다. 6.25 때 너무 6월달 그때 비가 많이 오고 7월달까지 비가 와서 폭격기가 뛰고 싶어도 못 떠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와서 그때 기도 제목이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적의 탄약고 전차 진지 폭격하잖아요. 그때 외관과 다부동 지역에 마지막 진지 구축하고 있는데 외관 서북방에 그야말로 북한군 주둔 지역에 융단 폭격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당시 B-29 폭격기가 그냥 퍼부어요. 960톤의 폭탄을 그 외관 앞부분에 있는 적의 진지에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다부동 전투에 역전했잖아요.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된 겁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도 메가더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배가 못 들어갑니다. 너무 물이 빠지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다 동해안으로 가는 것처럼 또 속이고 그죠. 그리고는 딱 연막작전 성동 격서에 동쪽에서 그죠 소리치고 서쪽을 치는 식으로 동쪽을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량교회에서 피난민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구급 기도하고 기도회 마치는 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선택된 백성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osen people이에요. chosen people. 대한민국은 chosen people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조선이거든요. 조선은 아침조,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고을 선자, 아주 고운 나라, 아침의 나라, 조용한 나라, 조선인데 이 발음을 할 때 영미권에 있는 분들이 영어식으로 하면 조선이 초선 하니까 택했다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미 자기들이 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1882년에 만주에서 누가복음이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 번역을 했어요. 만주에 있는 어주 상인들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85년도에는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요코하마에 있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 이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번역한 책을 손에 들고 몇 권 챙겨서 이것을 들고 제물포항으로 1885년에 부활절 4월 5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기 전에 1884년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존 노스 선교사님에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경 번역했던 서상륜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황해도 땅에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주셨고 6.25 공산화 위기를 막아주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뿐만 아니라 폐허더미 속에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원조받던 나라 중에 원조 주는 나라는 유일해요. 그 당시 해방된 나라가 무수히 많은데 그 나라 중에 선진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애국가대로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습니까?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물론 러시아 자국 내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개입한다. 북한이 전쟁할 때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참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남북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으로,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으로, 주체사상 대신에 성경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저 뜨거운 북한 사람이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돼 합쳐지면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세계 대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